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했고, 그 거듭난다는 건 어떻게 거듭나는가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물하고 성령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해놓고 하나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려고 지금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했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물과 성령 이게 두 개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인데요.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위로 태어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듭난다는 원래 이 단어가 거듭이라는 말이 아노덴이라는 단어예요. 아노덴. 그리고 난다라는 말이 거듭난다 할 때 그 난다라는 말이 겟나오라는 단어예요. 겟나오. 그래서 이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데,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처음부터 이런 말이에요. 새로, 다시, 꼭대기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위로부터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는 말인데, 그게 아노라는 말이에요. 그게 난다라는 말은 겟나오니까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겟나오, 게노스, 태어난다, 게노마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아노덴이 먼저니까 거듭난이라는 말이 거듭났다니까 거듭, 다시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라고 썼지만 사실 여기서는 아노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위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니까 그걸 우리나라 말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라고 쓴 거예요, 한국말로는. 근데 이제 원래 헬라어로는 그렇게 됐죠.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아래에서 네가 태어났으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났는데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래와 위를 구분해서 쓴 거잖아요. 아래와 위를 구분해서 쓴 거니까 아래하고 위 이렇게 구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위와 아래 이게 두 개가 이게 원래 하나인데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 아래와 위, 땅하고 하늘, 어둠하고 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로 구분돼서 성경을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보세요. 땅하고 하늘, 아래하고 위. 그죠?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구분하려고 거듭난다는 말을 표현하니까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이 땅에서 다 태어났으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거듭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태어난다는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태어나 살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면 지금 나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건 이건 다 뭐예요?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면, 엄마 뱃속은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 자궁은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다시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겉으로만 보면은 진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진짜 엉뚱한 얘기잖아. 근데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엄마 자궁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얘기고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활, 새로 태어남, 새로움,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때도 새로우잖아요. 새롭게 됐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 것은 지나갔다.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거듭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 그 말은 땅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니까 거듭나다는 다시 거듭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새로 그 말은 하늘에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설명한 거로 봐서는 육으로 낳는데 영으로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너가 태어났는데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이게 뭔가.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임의로 분다는 말은 바람이 자기 맘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람이 내가 일리 부세요, 전리 부세요 한다고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알아서 자기가 스스로 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듭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거듭나는 게 아니면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노력하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생각해봐요. 거듭난다고 여러분이 하늘나라로 다시 태어나려고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여러분이요? 그 노력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지금 땅에서 태어난 거는 엄마 아빠가 둘이 땅에서 노력해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또 태어나야 된대요. 위에서 태어나야 된대. 아니 무슨 수로 노력해서 위로 태어나요? 못하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지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 거야? 영이 주인인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의 생명을 다시 위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거듭난 것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듭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기도 많이 하면 거듭나겠지. 내가 성경 많이 보면 거듭나겠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거듭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 거듭나는 그 근본 자체가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있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 뜻대로 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노력의 문제도 아니고 율법의 문제도 아닙니다.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거냐 하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파괴돼. 자, 누구만 말씀을 듣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게 어떤 사람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만 말씀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안 죽죠. 안 죽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내 귀가 막히는 거죠, 그죠? 귀 막혀 진짜. 에? 귀 막힌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내 귀가 막히면 귀 막힌 말씀이 들어온다고. 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귀 막힌 말씀이 들어오나요? 죽은 사람이, 귀 진짜 막힌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귀가 먹은 사람, 귀 먹거리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예수님께서 나오라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들었단 얘기야? 귀머거리만, 죽은 자만 그 소리를 들었단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들은 못 들었다는 얘기야. 나머지들은 못 듣는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살려주는 그 말씀은 죽은 자만 듣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걸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서.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니까 니네가 노력해서 돼, 안 돼? 안 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야.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라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거듭난 거야? 그거 아주 그래놓고 그 다음에 지 생각대로 다 살아. 그래놓고 지 승질대로 다 살아. 지 자존심 부리면서 고집 부리면서 다 살아. 그 다음부터 예수님 영접했죠. 그 뭐 10번이라도 하라면 하겠다. 그렇잖아요? 10번이라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하겠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진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거예요. 진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어떤 사람만 주인으로 모신 줄 알아요? 아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려면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가 돼야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면요 이쪽 왕하고 이쪽 왕하고 같이 살아있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도 살아있고 왕이니까, 나도 왕이니까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한쪽은 포로가 돼야 돼. 왕이 아니라 포로가 돼야 된다고. 둘 중에 하나는 포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포로가 되려면 항복해야지, 정복당해야지, 파괴돼야지,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그러니까 한쪽은 파괴가 돼야 돼. 그래야 포로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왕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한쪽이 파괴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내가 왕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 왕이에요. 무조건. 자기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왕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데 주님,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오늘부터 모시겠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많이 했어요, 사람들. 그런 거 고백은 많이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건 아니지. 그건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거듭나는 건 위에서 태어나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우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 있어야 우리 일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뭘 하지, 뭐래도. 내가 살아있는데 뭐래도 하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뭐래도 하죠, 당연히. 뭐 기도라도 하든지, 뭐 주님께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고백기도도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뭐 예배를 드리든지 뭐래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죠. 거듭나는 건 전적으로 예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 죽으심이 네 안에 사무치느냐? 예수의 그 죽으심이 네 안에 사무쳐서 너도 죽은 자가 되냐? 그러면 바람은 임의로 불 것이다 이거야. 바람은 자기 맘대로 불 것이야. 네 맘대로 부는 게 아니지. 바람이 네 맘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지.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몰라.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람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온다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 창세기에서도. 이해가 돼요?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리고 바람을 불어. 그게 숨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넣어.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는다. 이거를 영이라고 그래요. 푸뉴마. 이게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 분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람 분다에서 푸뉴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인데 내가 바람 일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 있으면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계속 죽여. 그러면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인 거야. 왜냐면 여러분을 죽여서 쫙 깔아놓잖아요. 눈 깔아. 쫙 깔아놓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와서 바람이 임의로 불러서 와가지고 다 살리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와서. 이게 진짜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고백해서 구원받는 것 같죠? 여러분이 고백은 그냥 하는 거야. 여러분이. 저도 고백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 맘대로 살 때 고백 많이 했어요. 예수님, 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백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구원받은 게 걸까? 구원은 날마다 있어야 돼. 부활은 날마다 있어야 돼. 거듭남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 거듭났는데요, 그때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 근데 광야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았지. 40년 동안.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몇 년 예수 믿었냐고? 그렇게 무슨 죽 끓듯이 맨날 변하면서 또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한 번도 안 변했어요. 40년 동안. 그래, 그게 구원이야. 진짜 구원받으면 나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는 사람인데, 그 무슨 뜻이냐면 그 믿음은 끊임없이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해야 진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원래 가지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요. 갈렙은 이방인과 같은, 우리들 같은 사람이에요. 똥개거든요. 개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변함없이 그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을 갈렙이 차지했거든요. 그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장소예요. 거기 가요. 헤브론이. 그래서 헤브론은 굉장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교감, 교제라는 이름을 가진 게 헤브론이라는 이름이에요. 헤브론. 거기를 차지한 게 갈렙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변함없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근데 여러분 40년 사는 동안에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맨 배신하고, 맨 거짓말하고, 맨 외식적이고, 맨 욕심들이고, 맨 승질내고, 짜증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개 기분 나쁘게 하고. 그 뭐예요 이게? 이게 이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이렇게 거듭나면. 저도 맨날 옛날에 고백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맨날 그랬는데도 안 되더라고.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말하면 정말 나 죽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진짜 없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로 나 진짜 이제 지긋지긋해서, 내 인생이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죽어도 좋겠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었소이다 하고 진짜 그렇게 내 자신을 완전히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전 인생을 주님께 모두 다 바칩니다, 이제 그렇게 한번 살게요, 나 진짜 그렇게 살게요. 내가 속에 물어보죠. 너 진짜 그렇게 살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사는 거야? 너 진짜 맞아? 네가 진짜 고백한 거 맞아?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맞았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 대해서 내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고백도 하고 사람들 구원 초청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해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나도 안 되던데, 나도 안 되던데,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되죠.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듭, 다시, 위에서, 이 말이죠. 위에서 태어난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게 변함없이 위에서 태어난 사람이 되면 거듭났다. 이걸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말은 위에서 거듭났다는 거니까 아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준 거고, 제가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왼쪽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예수님이 왼쪽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니까 하나님 보좌 왼편에 있었다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오른편에 가셨다는 거니까.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땅에서 하늘로 가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땅에서 하늘로.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 거듭났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듭난 건 부활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으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나 죽겠어요, 나 죽을 거야, 무조건 죽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자꾸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소멸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자신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가 자꾸 사라져. 그래서 자기의 그 생각이나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나 욕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자꾸 분리가 되잖아요. 나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이게 사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망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어떨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듣지 않을 때는 자기가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죠. 근데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그 말씀이 들으면서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파괴하고 해체시켜서 자기가 자꾸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없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난 없으니까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없는데 주님이 오시는 거, 그 사람한테. 그 죽은 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죽은 자에게 주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고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다. 모형이 실체로 바뀌었다. 육체가 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살게 된다. 요거를 땅에서 살던 운명이 하늘의 삶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그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3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이 너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난다는 말은 육은 어떻게 돼야 된다? 파괴되고 죽어야 된다. 영은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침례를 주는 거냐면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오는 거는 물로서 침례를 주는 거고, 예수님이 와서 침례 주는 거는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그럼 불은 태우는 거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그 빛이니까 불로 태우고 성령을 주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불로 태운다는 말은 껍질을 까서 껍질을 분리시켜가지고 껍질 태워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알맹이를 성령 받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영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영이. 그럼 육체는 뭐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살던 내가 육체가 죽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크스가 소마가 되는 거예요.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주님이 와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니까 소마라는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성전의 문을 어떻게 해야 돼? 열어. 그래서 그 영이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그 말씀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이 성전이 열려야, 내 무덤이 열려야, 그죠? 그래서 나의 무덤을 열고 영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지식으로, 내 논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거듭난 삶이라는 거죠. 위로 태어난 삶이라는 거예요.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로서 태어난 삶이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이 내게 왔어. 우리에게 왔어. 말씀이 도저히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한테 자기는 말씀이 재밌는 것 같지도 않고, 그 말씀이 그래. 맨 말씀 증거하는 거, 설교를 그냥 하는 거, 그러는 것 같이 느껴져. 어떨 때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느껴져야 되는데 자주 그게 느껴지면 이상한 거야. 근데 하여튼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와.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거듭나면 위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거듭나면 위로 태어난 사람이 되면 말씀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자,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제 막 증거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증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못 돼서, 그럼 나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얼마나 상관이 있어야 돼요? 성경 이 자체가 여러분하고 얼마나 무슨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관이 있어요? 상관도 없는 사람들 아니요? 어차피 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한계시록 다 끝날 때까지가, 요한계시록 다 끝날 때까지가 1세기에 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는요 엄청 몇천 년 지나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다 이미 끝났어. 옛날에 이미 다 끝났는데 지금 우리는 몇천 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가 옛날에 끝난 이 성경책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힘 있어요? 힘 없죠? 그거야 바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없어. 왜 힘이 없느냐?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기가 돼서 자기한테 호흡이 되고 양식이 돼야 되는데 호흡이 되지도 않고 양식이 되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게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면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거듭난 사람이 있어. 하늘로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듭나냐면 진짜 사마리아 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왔는데 자기가 정말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팍 죽여. 자기 의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해보면 자기 의견이 없어. 그냥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요, A라고 말씀하면 A, B라고 말씀하면 B, C라고 말씀하면 C,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무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A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은 B요, B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은 C요. 그러면요 A, C 이렇게 돼요. A, B, C에서 A, C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A, B를 얘기하면 B, C를 얘기하면 C,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있어요. 제가 얘기해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설교할 때, 우리가 설교할 때요, 그 사람은 그냥 대충 받아들이지 않아요. 눈도 초롱초롱합니다. 제가 알거든요, 누군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냥 병이 나서 버려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만 듣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요. 옛날 아브라함 얘기하고 이삭 얘기고 뭐 모세 얘기하고 뭐 예수님 얘기하고 뭐 요한계시록 얘기하고 뭐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거야. 내가 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아멘. 그런데 그 아멘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아멘이 와서 이 사람 병 있으면 병 치료해버려.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돼. 그냥 제가 간증을 들어봐서 알아요. 간증을 들어봐서. 근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다시 말하면, 목사님,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있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가르쳐 주거든요. 예를 들어 거듭났다 그러면 땅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하고 지금 나의 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내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하늘에서 태어나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아 주님의 역사구나, 그게 바람이 하늘에서 불어오는 것이고 내 바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아 하나님이 날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나는 그 주님께 아멘, 나는 주님 하나면 만족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기 속에 병이 있었으면 그 병이 그 시간에 없어져.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래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이래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인데도
자기한테 별로 다른 사람한테 들어볼 때는 그냥 성경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어 있는 거야. 그게 씨가 돼서 심어지는 거야. 그냥 죽어 있어서 그 땅에다가 다 씨가 심어지는 거야. 그 어둠에 빛이 하나씩 막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 그냥 그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죽은 말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내가 목사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저는요 여러분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설교할 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도 않았고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냥 내가 싹 비껴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 싹 읽으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는 목사라면 때려쳐야지, 그만둬야지, 목사하지 말아야죠. 그 목사하면 여러분 불행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아니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어요. 내가 다시 만난 주님인데 그 말씀이,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이게 막 연결돼서 깨달아지는 게, 열리는 거예요. 창문이 막 열리는 거야. 에? 무덤 문이 열리듯이 막 부활하는 거예요. 내 속의 생각과 기억과 그냥 내가 배웠던 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 배우지도 않은 말씀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이 막 열려서 눈이 밝아지고 이상하게 막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내 속에 있다면 내 속에서 나가는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야 정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이 자기인 거예요. 예수가 왕 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왕이 된다면 내 나라가 파괴가 된 상태고 내가 예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상태고 내가 예수에게 정복된 상태면 나는 파괴된 죽은 상태니까 내 힘이 없죠.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내게 다가와야지. 그건 정상인 거죠. 그러니 난 가만히 있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야. 저도 어떨 땐 아파요.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간구하는 게 그냥 막연히 그냥 한번 기도나 해볼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실제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신다고요. 그거를 경험하셔야 된다고.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안다고, 그거 좀 배웠다고, 성경 좀 배웠다고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허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허구라고. 허구. 예수가 아무것도 허상이랴.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게 지금 일반적인 철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 철학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허상이랴. 예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을 만들어낸 거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얘기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아니, 나하고 얘기하면 누가 이기겠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죠. 왜? 자, 내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조목조목 예수가 살아있다고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변증을 하고 반증을 할 거 아닙니까? 반대로 계속 얘기할 거야. 물고 늘어지고, 그죠? 반대로 물고 늘어지고 계속 얘기하면 누가 이기겠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왜냐면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차피 성경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야. 이해가 돼요? 왜? 땅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야. 하늘에서만 설명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에서 설명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이기죠.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 사람은 논리적일 것이고 계속
반증하여 내게 계속 그래서요, 이건 왜 그런데요, 이건 왜 그런데요, 계속 아닌데요, 뭔데요, 나는 이렇게 생각 안 나는데요, 그렇게 계속 나한테 한다면 내가 이길 수 없죠. 그럼 나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너하고 나는 사는 방향이 달라. 너는 땅에 살고 나는 하늘에 살아. 그래서 너하고 나는 달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때 나를 이해하게 되냐면 너는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지 못하면 너는 이 땅에서 나를 항상 이길 수 있지만 네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너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너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가 있어. 그건 영이야. 근데 그건 난 분명히 만났거든. 나는 분명히 그를 만났어. 천사도 보았고 천국도 보았고 지옥도 보았어. 예수님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만난 그 주님이 말씀을 갖다 열어주셨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막 그냥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그걸 가지고 있어. 그건 나는 경험한 거예요. 나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이론으로 배웁니까?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해본 놈이 운전자라는 겨. 알아요? 제가 무면허로 4년 했어요. 무면허로 4년. 아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옛날에 무면허로 4년 운전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이론으로 뭐 그냥 뭐 차는 이렇게 해야 돼, 오른쪽 깜빡이, 오른쪽 가면 왼쪽 가면 이제 뭐 이게 S자는 이렇게 뭐 이론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동차도 없으면서. 예? 그 사람들 자동차 딱 맡겨봐요. 벌벌 떨죠. 자동차 운전 못합니다. 근데 나는 면허증도 없어. 근데 운전을 해봤어. 전봇대도 받아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운전대 딱 맡기면 면허증은 없지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난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이잖아. 실질적으로 운전해가지고 산도 가보고 강도 가보고 시냇물도 가보고 이렇게 해본 사람은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예? 그래서 그냥 이론으로 뭐 이렇게 운전하면 돼, 저렇게 운전하면 해, 소용없어. 나한테는 진짜 해본 사람한테는 소용없는 거야, 그 말이. 근데 그 사람은 뭐 이래서 자기는 뭐 이 자격증 뭐 장롱 면허증 따가지고 그냥 농장에다 집어넣고 면허증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다가 7년 지났어. 근데 막 운전 사고도 한 번 안 내고 운전했다고 막 그림 면허증 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는 실제로 운전을 못해. 그거 뭐냐 이거야. 어떤 게 진짜냐 이거야. 운전 면허증은 운전하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 모르고 형님이 이제 운전하는 거 가르쳐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운전 막 분고차 막 박아버리고 하면서 그때 타던 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탔던 거거든요. 어느 날 이제 4년 지나고 5년째인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그런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요, 머리로 이론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론의 종교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진짜 뭐 하는 종교냐? 체험의 종교야.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야. 예수 만나봐야 알아. 만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론적으로 얘기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계속 반대적인 얘기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도, 그 이교수 같은 사람 있죠, 울산의 이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눈물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지금은 예수를 증명하러 막 다닙니다. 예수를 증명하러. 법철학자인데 그 사람이요, 예수를 증명하러 다니는데 그래도 같이 법철학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게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나 좀 이해시켜달라 라고 머리로 이해시켜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줍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았는데 자기도.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를 파괴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막 그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 법철학했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뭐야, 그 사람이
너도 예수 만나봐야 된다. 예수 만나야 하는 것이다.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나는 하늘을 나는 사람이고 너는 땅에서 사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나를 반박해도 나는 예수를 만났는데 어떡하느냐 이거야.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 주님을 체험하셔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분명히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버려. 못 버려요. 예수를 배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게 진짜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자기가 구분이 돼.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이 알려주셔. 자기한테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저 최삼일 목사 말씀이 생명이 있어. 저거 살아있는 말씀이야. 저거 진리의 말씀이냐. 저 말씀을 듣고 그냥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네 속에. 그러면 됩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아, 되는 역사요 이게. 근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최사무엘 목사가 주님 만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머리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머리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창조자 하나님을 머리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해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기도해서? 아니에요. 그 거듭남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영의 권한이라고요. 그가 숨을 쉬어줘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숨을 쉬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땅에서 죽는 걸 의미하고 성령은 위에서 부활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죽기만 해. 그러면 성령이 와가지고 널 살릴 테니까.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매번 죽자 그러는 거예요. 매번 죽자고. 근데도 안 죽어. 즐겨.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얘기한 것이 있어. 기어다니는 거. 너 안 죽는다. 너 눈 밝아질 거야. 너 하나님처럼 살 거야. 너 안 죽어.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예, 창세기 3장의 뱀입니다. 뱀이 너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그리고 눈이 밝아질 거야. 눈이 어디서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땅에서 밝아진다는 얘기잖아. 하늘의 눈이 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땅에서 눈이 밝아지면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스데반 때려 죽였어요. 왜? 눈이 밝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눈이 밝으니까 다 비판이 생기는 거야. 반대가 생기는 거야. 아무리 저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는 논리적으로 자기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계속 반대로 꼬집고 하면 나래도 이기겠다. 어떤 사람 아무나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반대로 꼬집고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요.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난다는 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 땅에서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이게.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사람은 내 머리가 죽어버렸잖아. 머리가 죽으니까 예수님 머리로 바뀌는 거죠. 내 머리를 딱 날려버리고 예수님 머리로 딱 다시 씌워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럼 머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하늘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믿어줘. 그냥 그게 믿어지는 거야.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안 돼. 그럼 머리가 바뀌었잖아. 머리가 바뀌었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 그냥 괜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 괜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걸. 응? 괜히 믿어지는 걸. 안 믿어지는데요? 나는 논리적으로 누가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된다? 네가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네가 주님을 못 만나봐서, 네가 죽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 같은 거야. 똥과 같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그게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요. 어디에 나오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가 너무 고상해서 그렇게 됐대요. 예. 이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이 휘페레코라는 단어예요. 휘페레코. 이 휘페레코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휘펠하고 에코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휘펠이란 말이 위에, 넘어라는 말이에요. 고상하단 말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광야로 넘어갔고, 광야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니까, 위로 넘어가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게 가장 고상한 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건 완전히 뒤에 초등학문이었던 거예요. 초등학문. 그러니까 위로 넘어가니까, 보세요.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데 대학교를 가버리면 초, 중, 고 때 배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니까 지식이 달라지죠.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게 자기의 지식이 넘어가 버리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고상하더라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이런 일이 아니고, 못 배웠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하고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다른 넘어가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을 만나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아는 무엇이 있다는 얘기야. 가슴으로 알게 된 무엇이 있다는 거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으로 만나보니까 이게 엄청나더라는 거야. 이건 머리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거더라는 거야. 그거를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제까지 머리로 알고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똥처럼 여겼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휘페레코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위쪽으로 유지하다라는 말이고요. 우수성, 능가하다, 뛰어난, 위에 있는 고상함,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위로. 그래서 전혀 고상한,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식으로 주님을 알 거냐, 머리로 알 거냐, 성경 공부 그거로 알 거냐, 아니면 진짜 주님 체험할 거냐. 주님 한번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시면 되는 거야.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목사만 만나는 게 아니요, 양들도 다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달라요. 다른 게 있다고요. 그거 만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오는 족족 자기에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면 들려오는 족족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기가 다 판단해버리죠, 머리로. 그걸 누가 이겨요? 목사 할아버지라도 못 이겨.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라는 왕을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너라는 나라를 네 속에서 파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정복하고 승리해서 너를 포로로 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다스림,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와야지, 예수가 와야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서 이루어지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나라만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 나라에 자기가 왕이고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주의요. 자기 뜻대로 안 맞으면,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틀리면 다 비판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 무조건 생명나무, 다 죽어야 된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 죽어야 된다. 죽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임으로 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만 되면 주님이 오시겠네, 그죠? 사마리아 여자같이 죽어있는 상태면 주님 오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같이 자기가 왕인 사람은 예수님이 부딪혀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부딪혔어, 여러분에게. 오늘은 꼭 나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으네. 은혜 받은겨. 은혜 받은겨, 그게. 그걸 아셔야지. 자기한테만 꼭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한테만 얘기했다고. 그럼 왜 딴 사람도 자기한테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예배 끝나고 또 딴 사람은 또 나한테 또 자기한테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럼? 다 자기한테 얘기했대야. 그러면 진짜 자기한테 얘기한 게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거지. 내가 무슨 누구 꼭 집어서 막 얘기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 다 여러분을 파괴하는 말씀들이라고요. 누구나 파괴돼야 된다고. 나도 말씀을 증거하고 나도 파괴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파괴가 돼야 된다고. 그런 말씀은 전체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파괴시키는 말씀이니까. 다 자기를 파괴시키는 말씀이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파괴만 되면 좋죠. 그죠? 잘된 일이죠? 파괴만 되면 잘된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주님 아니잖아. 나는 못 가. 여러분 집도 잘 안 가. 주님이 찾아가셔. 나는 죽음만 경험하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걸 내가 딱 진짜 죽은 사람을 딱 알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늘 말씀이 너무 귀해.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실제로 역사에서 그 사람이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더라. 진짜로. 말씀은 계속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 누굴 이렇게 어떤 문제를 딱 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왜 그럴까? 말씀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죠.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교회를 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이끌어 나가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말씀이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씨를 심더라. 그리고 그 속에서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즐거워하더라. 우리 목사님 최고 그러더라. 우리 교회가 최고 그러더라. 왜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최고 그래?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은 자야. 나도 그 사람이 최고. 응? 나도 그 사람이 최고. 왜? 나도 죽은 자가 되면 다 그렇게 되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쓸데없는 얘기하거나 거짓된 말씀 증거하거나 성경을 또 모르는 사람이 그냥 설교하거나 이러면 자기 죽는 거거든. 그냥 그게 자기 영혼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그 양식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울 사도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자기 사는 문제잖아. 자기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의 문제잖아요. 목사가 타락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뭔 양식 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해요. 그 말씀, 목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만큼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만큼은, 그 복음만큼은 분명해서, 주님을 만난 사실이 분명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더라. 자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죽을 거야. 말씀 들으면 죽게 돼 있어.
죽어야 돼. 그러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너 죽기만 해봐. 그러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찾아올 테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죽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너는 이 땅에서 물로 죽고 성령으로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했다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건 옛사람, 옛성품, 내가 씻어야 될, 그 회개해야 될, 죽어야 될 그 성품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건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본질적으로 새로운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건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면 성경을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물로만이 아니요 피로 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증거하신다,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과 피로,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영을 의미하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진리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은 진리라 할 때 그 진리는 말씀입니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피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피라고 물과 피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놓은 것은 피를 생명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진리다라고 할 때도 그 성령이 진리, 그게 생명이고 영이고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피가 같은 거란 얘기죠.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성령은 진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랬어요.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이라 했어요. 그 말은 물과 피는 어디서 증거하는 거냐? 땅에서 증거하는 땅의 증인이고요. 성령은 하늘의 증인입니다. 하늘에서 증거하는 하늘의 증인.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것이 뭐가 반드시 와야지 거듭난다? 성령이. 하늘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증거가 아니라 땅의 증거도 있어야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땅의 증거도 분명히 땅의 증거는 역사적으로 예수가 실제로 오셨었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하늘의 증거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하늘의 증거는 성령이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만의 다 각자 다르게 와요. 성령님은 똑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 다르게 오는데 그 성령이 반드시 자기만의 어떤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각자 개인에게 꼭 임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듭남을, 그 하늘의 거듭남, 하늘에서의 다시 태어남, 성령으로의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오니 주의 성령이여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